오늘은 이 시간 우리 시편 57편의 말씀, 시편의 57편은 여러분 표제에 보시면 우리 각 시편에는 그 편수 맨 앞에 표제어라 해서 표현이 되어 있죠.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를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삶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윗처럼 지금 아둘람 굴에 또한 피신에 있다든지,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있다든지, 질병의 한가운데 있다든지, 때로는 앞뒤 전후좌우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있다든지,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단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자궁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응애하면서 울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의 젖을 빨고 또 이렇게 때마다 잘 건강하게 자라다가 이제는 스스로 기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이 닳도록, 물파에 깨지도록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이제 힘을 내게 되고, 그리고 지혜도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제 엄마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만 내도 넘어지거나 다치면 안 되니까 아이를 그냥 이렇게 금이야오기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저 이전에 어른 세대들은 정말 가족이 많은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애를 낳기만 하면 알아서 이제 맨 큰 누나가 동생들을, 또 큰 형이 동생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키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늘 그렇게 장남에게, 장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였죠. 네,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네가 아버지고 네가 어머니다. 그러니 책임지고 동생들을 키워라.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9남매의 장녀가 되셔가지고, 막내는 사실 저보다도 막내 삼촌은 몇 살 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생들을 위해서 아주 희생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던, 장녀로 태어났던, 고난 중에 가난 가운데서 태어났던 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시기에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세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광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의 고백하는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신앙,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도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았나요?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정적인 사울 왕이 추격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제 예선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아들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기름 부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 7 아들들을 다 세워놓고 첫째부터 둘째, 셋째, 막내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요. 마지막 말째인 이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저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사울이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어서 다윗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7편은 이제 다윗이 쫓기다가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서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그 추격으로부터 피하여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다윗의 모습, 사실 다윗을 돕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왕에게 추격을 당하니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 하나 다윗을 보호해 줄 이가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은 외로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지요. 바로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 재앙의 한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하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려서 예배 때 욥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고통의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알이 와서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운데에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생각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야야 너 하나님 앞에 11조 했어? 너 주일 성수했어? 여러분 11조 한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여러분 질병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없지 않아요? 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째, 마음을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상반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지금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호시탄탄 노리는 사울왕의 추격으로 언제 자기에게 칼 끝에, 창 끝에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그를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당장 눈에 볼 때에는 850명입니다. 바알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총 850명 때 지금 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담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여호수아가 마치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앞에 두고 고백하였던 고백과 똑같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택해야 될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확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믿음으로 확정하고 결단하는 삶, 바로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날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의 날개 그날을 피하기 위하여서는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한다는 것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게 얻어져야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감사할 제목이 없어도 내가 기분이 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에도 보면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9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무슨 비파를 켜고 또 수금을 켜고 찬양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긴장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이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에 결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피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대적을 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을 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 삶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시편의 1편과 23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물론 우리의 삶이 다 성공하고 행복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윗처럼 복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 6절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악인들이, 죄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세요. 말도 되지 않는 공직자들이 또 자신들이 그런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 갖들고 이런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다 멸하실 겁니다. 다 죄송하지만 쇠고랑 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귀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말 서민의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에 빗을 꽂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부터 정말 이건 사과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은,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더 힘을 가지게 되고요, 돈 있는 자가 더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죄인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의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악인들은 다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흥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인들이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그가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왜요?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록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37절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돈의 힘을 가지고 이깁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의 힘을 가지고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으로 대적을 멸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쌓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윗은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죠.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은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 것이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비록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새도록 눈물 지으면서 울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올 때, 동토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멈춰지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을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바로 새벽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새벽 제단을 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새벽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 새벽이 기적의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새벽 5시에 교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다 모일 수도 없지요. 그러나 살아가시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몇몇 새벽의 용사들이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마다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새벽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출근하기 전이 새벽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이 새벽일 수가 있어요. 꼭 새벽 5시만 새벽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새벽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참으로 인생 가운데에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눈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환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오늘도 우리 주일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교단적으로 이제 절기는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꼭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가톨릭에서 시작되었던 어떤 그런 풍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단은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든 또 40일 새벽기도든 어떠한 절기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은 특별 새벽기도로 나아갑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 함께 본당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세를 하였고요, 부활절기를 귀하게 섬겼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절 4월 첫째 주일을 앞에 두고 다음 주일이죠. 3월 마지막 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지리라는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그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영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